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또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림 보여주세요. 이제 제사에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한 세트예요. 이렇게 같이 묶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소제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 사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때는 화목제는 축제예요. 먹고 마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는 이러한 축제 기간에도 마냥 즐거워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기가 가진 아픔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본 엘리 목사님은 왜 독주와 포도주에 취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나.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죠. 간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는 그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속죄제는 처음에는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렸구나. 사도 바울처럼 몰랐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인 줄 알았어. 나보다 열심히 있는 자 나와봐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거지가 아닌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하나님 깨우쳐 주셨을 때 그거를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죄를 졌지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속건제는 나에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뭔가를 누구를 도둑질 했다거나 아니면 뭘 했다거나 하면 그거를 배상하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그 빼앗은 것은 주면서 5분의 1. 근데 숨기고 있다가 발각되면 몇 배? 2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러한 배상이라는 개념도 없고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기득권자들이 가지면 끝나는 거지 뭘 그걸 배상하고 뭘 속죄하고 속건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시작할 때부터 구별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든 어디든 만몬의 신에 그냥 사로잡혀서 돈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거면 신앙도 뭐고 상관없어. 참 때로는 막 측은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디 막 분노가 나. 엘리야 시대에 그 850명의 그 사제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거기도 하고 자기 좋을 때는 이거 하고 좋을 때는 이것도 잡고. 왜냐면 거기 이 아합 왕과 이 아세라 그 신들에게 섬겨야 거기에 자기가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서 누가 조절해요? 이세벨. 아합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나봇의 포도원 잡해본 포도원이 너무 좋아. 근데 저거 갖고 싶은데 가서 나한테 팔면 안 될까? 더 많은 거 줄게. 나봇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안 돼요. 막 이렇게 상처. 저 갖고 싶어. 근데 또 마음에 이게 양심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분배해 준 거는 그래서 이 직에서 이 현을 옮기면 안 된다. 그 말씀은 또 기억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강제로 못하면서 어떻게 막 밥맛도 없어. 그럴 때 이세벨 부인이 와가지고 왜 그래 여보? 뭐 사실은 뭐 울면서 그랬어요. 저거 갖고 싶은데 안 돼. 어떡하지? 그 여자 봐요. 그냥 막 그 사람을 그냥 비상한 여자예요. 그 사람 없애버리고 뺏어버리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아합과 그 사람이 그때는 되는 것 같아. 뭔가 막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 분명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막 때로는 분노가 되죠. 분노가 되고 신앙생활에 저 따위로 하나 막 이렇게 막 때로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850대 1이 아니라 뭐 8만 5천 대 1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된 자들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제사를 통해서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지, 얼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되는지, 그들과 구별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난 달라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이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의 모든 원죄부터 나의 이 죄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안에서 늘 그걸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우리는 소제를 드리는 거죠.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지금 화목한 가운데 살잖아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화목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평안하지 못하면요, 이게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뭔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죄진 게 있으면요, 이게 캥겨가지고요, 아버지 조쳤다 그러면 못 나갔어. 혹시 아시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거. 화목지 못해. 늘 같이 이렇게 한 상에 둘러 앉아 화목한 가족 찬송에 나오고 아니야. 우와, 돌 씹는 것 같아. 이게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아. 눈치가 이걸 내가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돌 씹는 것 같아. 밥 먹는 게. 차라리 한 대 맞든지 아니면 혼나고 먹는 게 편하. 참 겨울에는 5명이 쭉 자는데 제가 아버지 옆에요. 어머니 옆에 아버지 나 동생 쭉. 와, 이 옆에서는요, 이게 자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지 몰라요. 결혼하고 나서 몸부림치면 나는 평양에 이렇게 똑바로 잔다고 생각하는데 집사람은 왜 이렇게 계속 도우냐 이렇게 돌고 막 이불을 왜 다 이렇게 다 그러면서 아니 아침에 보면 이불이 덮어져 있거든요. 근데 나보러 막 돌면 이불 친대. 아내가 늘 덮는데 이렇게. 그래서 집사람 참 깊이도 못 잘 것 같아. 나 이불 덮어주랴. 옆에서 막 차랴. 막 뒤집어지랴. 막. 어느 때 보면 집사람이 침대 끝에 이렇게 있더라고. 그때 그랬었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있어서. 근데 우리의 삶은 그러기 때문에 늘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화목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불안한 게 있는지, 하나님 앞에 괜히 그냥 낯을 가리고 마치 요나처럼 어디 숨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 안에 깨달아지면 그 속죄제를 그님 토안하세요. 깨달으시면 그것도 잘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꾸고 갚지 않은 것도 아니면 뭔가 내가 뭘 했다면 다 배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가요 그거는.
예.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흘러나가는 걸 막아야지. 아니, 깨진 항아리 아무리 부으면 뭐해. 열심히 부어봐요. 다 새는데. 그러니까 그 새는 거는 이게 속건제예요. 새는 데를 막아야 돼, 내가. 혹시 말로 그랬으면 다 용서를 구하고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넘겨주세요. 이제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서부터 7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서부터 시작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절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절기의 첫 번째는 6월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처음, 중간, 끝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13살 이상들, 그러니까 만으로 12살이겠죠. 그러면 무조건 이 세 절기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1절에도 예수님께서 12살 딱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6월절을 거기 기록하고 있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사람이 그냥 쓰고 싶어서. 물론 누가도 예수님이 들었겠죠. 뭐 이렇게 했겠죠. 내가 첫 번째 6월절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냥 어머니랑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뭐 혼나기도 했고, 근데 내가 그때 이런 얘기했어 뭐. 그거 아니면 누가 어떻게 알겠어? 그때의 상황들을. 예수님도 앉으셔서 옛날 얘기 하셨겠죠. 그때 내가 이랬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첫 번째 6월절 그때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1절에.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져서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 한 세트.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77절에서 이제 감사절에 첫 번째 보리 추수한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쭉 하면서 이제 초막절로 끝나는데, 오늘은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이제 나눌 겁니다. 넘겨주세요. 6월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2장 말씀 쭉 가면 이제 6월절이 어떤 절기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은 이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넘어간다, 지나간다, 용서한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6월절 날 생긴 게 아니라 그 출애굽한 그날 어떻게 해요? 그날이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어쩌면 이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 바로 이 6월절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그 오순절, 또한 그런 것도 성령 강림절이라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게 하신 거냐면, 이것조차도 어떻게 누구를 지금 표상을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할 때 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인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에 있으면 정월 14일, 그러니까 새해 시작하는 그 14일이 바로 6월절이에요. 유대력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우리 설날이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지나면 이제 보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름이 그러면 여기 6월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시작돼서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날이 출애굽한,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작, 그다음 첫 번째 자녀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의 첫 번째 새끼들은 다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어린 양이나 염소 그 피를 발라서 그 문지방, 문틀 그 위하고 양옆에 바른 집은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거기는 내가 죄를 묻지 않고 내가 그것을 넘어가겠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6월절의 특징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날이 이 피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이 경고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겐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이죠, 복음. 이걸 바르면 너 이제 산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틀 양옆에 그 다음에 위에 그렇게 피를 어린 양 또 염소를 잡아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그래서 이들에게는 생명을 얻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도 그냥 하루인가 보다. 요즘 겨울이 날씨가 비도 잘 안 오고 날씨 좋아요. 옛날과 달라.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는 좀 비도 좀 오고, 또 이것도 가뭄이 아닐까 또 모르겠어요. 또 비가 너무 안 와서 이러다 또 쏟아지죠. 이 또 말이 또 때로는 말이 씨가 돼서요. 내일부터 또 쏟아지는 거 아니야? 어쨌든 우리가 하루 셀 때 생명 주셨구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작인 거죠. 그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유월절은 생명을 얻은 날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날도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 전날 이들이 이 전날에 양을 잡았잖아요. 잡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날짜가 딱 그냥 세상 말로 아구가 맞아가지고 이때 했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그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들이 다 아는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바르는 그 복음의 소식을 믿고 바른 사람은 사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고 그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그냥 그 밤을 보내면 죽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피를 바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그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에요.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5장 18절. 안 나와요.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에 나온 것만 나와. 넉넉히 계시면 안 돼요. 뭐 나오겠지. 왜 안 동의가 뭐 하나 이런 게 아니야. 로마서 5장 18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5장 18절. 아멘.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죄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우리 민족이 그 양이 뭐라고, 근데 그 양을 통해서 우리가 산 것처럼, 그 피를 바른 것 때문에 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유월절의 특징은 생명이에요. 다른 데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행한 사람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살았고, 그걸 무시하고 또 믿지 않고
설마 했던 사람은 죽는 거죠. 두 번째 넘겨주세요. 이 6월절의 또 특징은 해방이에요. 해방.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로 있었죠. 그야말로 그냥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고통의 소리를 보고 상황을 보시고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러니까 주님 우리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아셨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하게 내가 그것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리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해방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해방된 날, 자유롭게 된 날을 그날이 6월절이라 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묶여있던 우리, 죄에 묶여있었고 눌려있었던 우리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묶여있었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신 거죠.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바로 그 생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가 꿰뚫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가 바로 그 사건이 생각나는 거죠. 6월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했던 그러한 것들이 바로 저분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해방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또한 이 6월절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까 우리 본문에 우리 읽은 것처럼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왜 이걸 지킵니까 할 때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민수기 9장 1절에서 2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래서 6월절은 유대 이 명절 중에 절기 중에 가장 처음이고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세 이상, 그러니까 만 12세 이상의 모든 남자 아이 그때부터 이 세 가지 절기, 아까 6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점점 이제 디아스포라, 즉 이 동포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는 우리도 이제 여기 디아스포라인데 그런 것처럼 너무 이제 거리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돼. 그러면서 나온 게 그래도 6월절 행사만은 그 성년이 되면 6월절만은 꼭 지켜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됐어요. 처음에는 세 가지였는데 그래도 6월절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부분이에요. 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은혜인지, 내가 무슨 비타민을 잘 먹고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의 민족은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6월절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모여서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죠.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이러한 은혜는 있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음식들, 쓴 나물도 먹고 누룩하지 않는 딱딱한 빵도 먹고 하면서 그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나의 은혜, 내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이 삶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즉 내 인생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내가 산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산다.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늘 기억하는 날입니다. 늘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또한 이 날은 첫 시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날짜로 되면 정초, 초에 연초죠, 연초. 그 시작하는 날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얼떨결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일주일 후에 이제 무교절 그러면서 이게 쭉 이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오순절. 그래서 6월절서부터 7주가 되면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이 49, 그래서 다음날 오순절. 그렇게 쭉 절기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7절기 중에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6월절의 이 무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작하는 절기였습니다. 넘겨주세요. 또한 6월절의 특징은 뭐냐면 피예요, 피. 그냥 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한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문에 문틀 있잖아요. 문틀에 양 옆에 하고 위에 바르라. 그래서 6월절의 특징은 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되고 또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번거롭잖아요. 왜 이걸 하게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살리시기 위해서 또한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해 주시긴 이미 그때부터 그들의 예표 미리 보여주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 6월절 그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과 성찬하시면서 6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늘 나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이 멀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사건의 뚜렷한 증거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피이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죠. 넘겨주세요. 끝으로 이날 그들은 특징은 뭐냐면 음식이 이제 달랐어요. 3가지 음식을 거기 먹으라고 그랬어요. 무교병 그랬어요. 무교병. 그야말로 그냥 딱딱한 빵이에요. 뭐 별로 이렇게 맛이 없는. 제가 여기 니들에 가면 좋아하는 그 빵이 있어요. 그 피칸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지 몰라. 처음에는 큰 게 이렇게 탁탁 돼 있는데, 야, 그걸 또 갈어. 야, 그러니까 가격은 못 올리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잘라서 가격을 좀 세이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게 제일 빨리 팔리더라고요. 그거는 늦게 가거나 하면 없어.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연락이 오게 아내가 뭐 니들 가는데 카톡에 올리잖아요. 뭐 필요한 거 그럼 저는 급빵 이렇게 올려요.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그냥 달어. 그 안에 뭐가 있어 이렇게. 근데도 어느 땐 땡겨요. 근데 그런 건 좋은데 어떻게 딱딱한 거 있잖아요. 어떤 이도 잘 안 들어요. 그거는 별로 그런 것은 별로 이렇게 맛이 이렇게. 근데 여기도 그거 많잖아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게 맛으로 따지면 굳이 뭐 이렇게 이 정도. 근데 그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삶에 얼마나 그 삶에 그런 것들이었는지. 그런데 너희가 먹는 그 빵이 너희 삶의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하는 거죠. 내가 살고 내 생명이 이 빵에 먹고 사는 게 있지 않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어떤 때는 어떻게 먹으려고 사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먹방하는 분들 보면 와 저걸 어떻게 다 먹는데 또 어떻게 예전에 뭐 하나 봤는데
그 음식을 30분 안에 먹으면 그 식당에서 300만 원을 준대요. 근데 그는 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을 왔겠지. 그것도 30분 만에. 성공한 사람 있어. 와. 거기는 안 했을까? 그 다음에는 안 합니다. 이랬을지도 몰라. 그냥 봐도 저게 사실 들어가나? 할 정도의 양이에요. 근데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제야의 고수들이 있어. 그 위들이, 그 사람이 몸이 큰 사람도 아니야. 그냥 뭐 저랑 비슷해. 근데 그 위는 따로 있는지. 네. 와, 그러니까 오묘해요. 사람 겉모습 갖고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병, 딱딱한 빵, 맛이 없는 빵을 얘기하면서 뭐냐면, 너의 삶이 앞으로 이제 광야의 길을 살아가고 하는데 먹을 거에 너의 삶이 있지 않다. 너는 내가 먹고 입힌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땅을 바라보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늘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빵 얻으려고 어떻게 애굽에서의 삶은 늘 땅을 보는 거예요. 땅을 봐서 일을 해야 먹을 게 오고, 늘 땅을 쳐다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하늘을 쳐다보게 하셨어요. 430년 동안 땅을 보던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은 너희의 삶이 네가 해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쓴 나물이에요. 그들이 광야의 이 애굽의 삶 속에 그들의 고통스러운 430년이잖아요. 그 쓰라렸던 그 시절, 그 아픔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의 삶 속에 뭔가 풍족하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고 허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삶을 생각하는 거죠. 그때 당했던 고통을 상기하면서. 그래서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그 7일간 먹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는 무교절이에요. 이게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이게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이 되는 거죠. 6월절 하면 그 시간 속에 그냥 하나님께서 뭐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삶이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지되 어떻게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뭐 된다고 해서 건방 떨고 교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누고 돌보고 섬기고, 또한 세 번째,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지금 가야 되는 거지. 언제 명령이 떨어진지 몰라. 주님 아직까지는 안 됐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지금 이것을 먹고 냅킨 여기다 달고 말이죠. 뭐 칼 우와, 이게 아니야. 가라면 어떻게 지금이라도 가는 거야. 아직 안 먹었는데요. 뭐 이렇게. 군대 처음 갔다가 다 못 먹고 뺏긴 적 있어요. 뭐 갑자기 그때 일부러 가는 것 같아. 그 조교들이 느긋하게 처음에 먹전에 수도 없고, 수도 반에 뭐가 날라와. 그는 든다 그러면 식판 들고 갖고, 와, 그 다음 몇 번 그러니까요. 앉아가지고 느긋이 이게 없어. 잘 먹겠습니다. 한번 복창한 다음에는 그냥 와, 그것도 보니까 훈련이 한번 그렇게 하니까요. 와, 남는 것도 없어. 지금 아니면 못 먹잖아. 그런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 급히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직 준비 안 했는데요. 아직 좀 기다리셔야 되겠는데 아니에요. 이 6월절에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생활은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있었지만 또 뭘 보는 거? 하늘을 보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움직이면 가는 거지. 아직 안 됐는데 우리 이런 게 아니야. 늘 그들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파워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금요 기도 지금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또 그냥 금요 기도하니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미리 기도로 여러분 채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힘을 여기서 얻는 거지 그때 가서는 뭐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늘 이 이스라엘 백성 이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구나 이게 얘기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씀이시고 나를 이끄신 나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절기에도 담아 놓으셨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사법에도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귀하게 이 시대에 쓰임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라도 붙잡아서 우리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